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적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 이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 마술사들의 뱀들을 삼키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적에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참 대언자라는 증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뱀을 삼키는 이적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이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자이시며 주인이 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자, 승리자,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바로에게 보이셨냐 그러면은요, 바로 악인이 바로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 길에서,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로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28장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악인이 계속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무엇에 빠진다? 하나님의 재앙, 진노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완악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는 이제까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보다도 더 높으신 왕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더 높으시다는 사실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떠한 것이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의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악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죄와 악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시작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는 우리와 같은 어떤 감정적인,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내줄 거야 하는 그런 감정적인 보복이나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드러내시며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이렇게 죄를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재앙과 진노를 시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재앙과 진노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리라 라는 것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악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온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바로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와 애굽 땅 온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바로가 악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재앙과 또 진노가 시작되어집니다.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어졌다. 이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식수로 사용되어지는 강입니다. 이 나일강은요, 식수로 사용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데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나일강은요, 그 가운데에 생육하는 고기를 잡는 장소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식수로 사용합니다. 농사에도 이용합니다.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십시오. 해를 비추시는 분이 계시다. 누가 해를 비추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계신다. 누가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해를 비추시되 누구에게 비추신다고요? 선인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되 의로운 사람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내려주신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고 내리신 것처럼 나일강을 통하여 주신 것은 누가 은혜를 주신 것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그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농사에 이용하고 그곳에 있는 물고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시는, 애굽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 은혜를 뭐 하시겠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나일강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는 것은 그 나일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은 오시리스라는 신이 우리에게 준 생명수다라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나일강을 오시리스라는 신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시리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이 나일강과 연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어디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까? 물론 나일강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 아침에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침에 새벽에 나일강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냥 구경하기 위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나일강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다고요? 피가 되어져 버렸다.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는 그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그 신이었던 나일강이 피가 되어졌다. 애굽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신들이 가짜다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나일강의 신이 가짜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이요. 바로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통하여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즉시 시행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어떻게 되어졌다? 즉시 시행되어졌다.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앙이 어떠한 범위에서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즉시 시행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19절에서는 나일강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애굽 온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온 땅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강들이 나고 못이 나옵니다. 이 강들과 못이라는 것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알고 자연적으로 물이 모이는 곳이 있지요. 그것을 말하는 운하와 호수라 이렇게 말했는데 호수는 저수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운하와 저수지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피의 재앙은 자연적으로 생겼든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생겼든지 어떠한 곳에 모든 곳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는 즉시 시행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 모든 곳에 시행되어졌다. 또 말씀합니다. 그릇이 나옵니다. 무슨 그릇이 나오냐? 나무 그릇, 돌 그릇이 나옵니다. 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은 애굽의 모든 가정의 기구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요 즉시 온 땅 애굽에 임하였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냐고 말씀하냐 그러면은요 그 재앙의 결과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악취가 났다, 물을 마시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분명하다.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온 모든 곳에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분명. 그 사실이 하나님의 재앙과 분명히 사실이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났습니다. 그 물들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무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임하자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었던 강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과 더러움을 토해내는 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에서 특별히 고기다 물고기다 했는데 이 애굽에서 강력한 우상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물고기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고기 우상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 앞에서 죽었다. 참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재밌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잘 아셔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조차도 징계하시고 그들이 우상이고 그것이 가짜임을 드러내셔서 애굽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일하심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재앙이 분명히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25절 말씀 며칠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7일 동안이나 그 재앙과 진노가 계속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되어졌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즉시 모든 곳에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인하여 바로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바로가 완악하였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왕이 돌이켜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냐 그러면은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이 행하였다.
누구도 그와 같이 행하였냐 그러면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잘 생각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이 변하여 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행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떠한 것이에요? 잠시요, 잠깐이요, 눈속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며 모든 곳에 있는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조그만한 것, 작은 잠깐의 속임수로 인하여 바로는 안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도 할 수 있네? 우리도 할 수 있네 하며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그 바로는 교만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돌이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무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분명히 다른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즉시 모든 곳에 나타나 분명히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도 조그만한 잠시 잠깐의 내가 할 수 있음을 붙들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완악함의 모습이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것 적은 그 자신의 할 수 있음을 의지하고 가짜에 만족해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왜 이렇게 바로가 완악하였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냐 그러면은 다 변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곳을 찾아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좀 수고롭지만 좀 애를 쓰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의 속임수와 같은 자신의 방법, 가짜에 만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좀 수고롭지만 내가 좀 애쓰겠지만 나에게 다른 방법이 있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능력 말고 다른 방법이 내게 있어 라고 착각하며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에요? 진노와 재앙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그냥 나타난 것이 즉시 모든 것에 계속 분명하게 나타나는데도 야, 할 수 있잖아. 교만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어. 자신의 수고와 방법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합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다루시는 시간 가운데 있는데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것에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 아니어도 돼 라는 다른 세상의 방법이 보일 때 그 방법을 얼마나 안심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가짜에 속아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삶에 잠시 잠깐의 세상의 교만의 방법으로 그래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정답과 나의 방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를 더 고백하고 주를 더 밝혀보고 더 고백하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더 속히 겸손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신약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그들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대적한 자. 모세를 대적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말씀. 그들은 진리를 대적한 교만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버림을 받는 자처럼 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 큰 표적과 기사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도 할 수 있어? 너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어. 진리에서 떠난 우리의 할 수 있음과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말하는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가 보이더라도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잖아요. 세상의 다른 방법과 세상의 다른 길이 보이잖아요. 온갖 다른 것이, 다른 정답, 다른 방법이 보이잖아요. 그리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맞습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다른 방법이 있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즉시 나타나고 모든 것에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고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속임수와 가짜에 빠져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다른 방법이 있어 교만한 자 되어지기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더 복음에 아멘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분별된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 다른 것을 구하거나 찾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더 알고, 복음으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더 알 때에 복음으로 항상 어느 때나 생각하고 그 복음의 지식이 자라나고 복음의 열매가 더 확신할 때에 우리들은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은혜와 새 능력을 공급받아 진짜 이기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승리는요,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을 어떻게 했다고요? 삼켜버려. 오직 하나님이 승리자. 오직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계속되어졌다는 것은 오직 주관하시고 여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7일의 재앙의 의미입니다. 가짜를 다 삼키셔서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7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여전히 주인 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복음 앞에 겸손을 향하여 고백할 때에 주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삼켰던 것처럼 7일의 역사가 계속되어졌던 것처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할 때에 온갖 다른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겸손한 자를 향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정답,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